오늘 이사야서 28장 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심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예언서를 읽거나 또 구약의 많은 성경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어갈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4,000년 동안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이 한 권의 책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책들을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 사전 한 권, 성서 지도 하나,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내고 여러분들이 깨달아가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깨달은 걸 전해봐야 듣고 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만이에요. 받은 말씀 단 한 절이 있으면 여러분들 평생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지만 평생 남의 설교 들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견뎌내지 못합니다.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단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서나 선교사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선지자들이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들은 음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손해가 되고 내가 힘들고 내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서로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면 환영받습니까? 아니요, 환영받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를 하길래 이렇게 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부담스러운 말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편한 말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듯 하나님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말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가 아무리 힘겹고 비록 말씀을 힘입어 일어서야 할지라도 우리는 아편을 맞는 것도 아니요 마약을 듣는 것도 아니요 아프더라도 수술해야 할 부위가 있으면 잘라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면서 고통스러운 길을 걸었습니다. 무슨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의 삶을 삽니까? 어떤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전전합니까? 어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시달립니까? 제자식이면 좀 편하게 살게 하지.
진짜 이게 요새 말로 이게 뭡니까? 이러려고 믿었습니까? 이런 얘기 듣게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정말 그분이 진리다, 내 생명보다 귀하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건 전부 그냥 허위예요. 허위. 여러분, 다른 종교 믿는 게 훨씬 수월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게 뭐가 그렇게 기쁘다고 이걸 이렇게 날마다 가야 합니까? 그래서 조롱을 받는 거예요. 제대로 얘기하면 조롱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말 하면은 실은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게 되어 있어요. 다 뇌물 받는데 뇌물 안 받으면 왕따 당하는 것이죠. 다 거짓말하는데 정직하게 살면 왕따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왕따를 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왕은 따로 놀기 때문에. 웃을 일입니까? 그리고 이사야를 비웃는 말 오늘 또 듣습니다. 9절 10절 말씀이에요. 시제. 그들이 이러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뭐 말더듬이 하듯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비웃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너 지금 정신 차려라. 너 지금 어른들한테 애들 가르치듯 하는구나. 응? 누구한테 도를 전하느냐? 너 어디다 대고 지금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뭐 이 말을 우리말로 뭐 쉽게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건 이렇게 그 동일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누구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그렇게 이사야를 비웃을 때 이사야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일깨우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듣지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 얘기를 자꾸 반복해 주시는데 그 얘기를 안 들으면 그런 얘기들을 다른 사람, 이방 민족, 다른 고난을 통해서 꼭 듣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들 할 때 흔히 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너 꼭 혼나봐야 정신 차리겠니? 그 얘기예요. 너 혼나야 정신 차릴래? 좋은 말 할 때 안 들을래? 왜 꼭 화를 내야 되고 왜 꼭 언성을 높여야 되고 꼭 매를 들어야 하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안식이 있고 상쾌함이고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는 그들이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피하면 그런 길이 있는데 그리 가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들어야 할 말을 다른 이방 땅에 이방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게 하신다 말합니다. 열왕기하를 보면은 결국 아수르가 침범해서 랍사게라고 하는 작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의 협상 대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0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의 왕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뜻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더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의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 아수르 왕의 말을 듣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경홀히 듣고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을 경청하지 않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두 사람 동시에 사랑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세상 말에 귀를 덜 기울이게 될 것이고 세상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덜 듣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선지자의 말이 듣기 부담스럽고 힘겹다고 해서 자꾸 피하고 듣지 않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과 동떨어진 길을 가다가 세상으로부터 꼭 이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비웃음을 사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해달라는 대로 조금씩 그렇게 들어주다가 결국은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이솝 우화인가요? 그 뭐 낙타가 머리만 조금 자꾸 집어넣자 그러다가 발 집어넣고 결국은 들어와서 낙타 주인 쫓아내듯이 악의 세력이란 항상 그렇게 야금야금 먹어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입에 발린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듣기 부담스럽더라도 귀가 듣기가 힘들더라도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는 것이죠. 아무리 내 귀를 간지럽혀 주더라도 내 귀가 듣기 좋은 말이라도 듣지 말아야 될 말, 그런 말은 그건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 고사에 허부 소유가 문답하던 얘기가 나오는 게 있는데 당신이 나가서 이 나라를 지금 능히 다스려야 한다, 그런 얘기가 친구한테 듣고서는 귀를 씻으러 갑니다. 친구한테 들은 길을. 자기를 과찬하는 말을 듣고는 가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잘못 들었다고 내 귀를 강가에 가서 씻는 그런 고사가 나와요. 우리가 칭찬의 말을 들으면 귀를 씻어야 합니다. 다 입에 발린 소리예요. 깊은 속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듣고 잊어버려야 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한테 다가와서 듣기 어려운 말을 해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해주는 말 아니에요. 그 말은 꼭 들어야 할 말이에요.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하러 가는 게 누가 좋습니까? 그러나 그 듣기 싫은 말을 하기까지는 그 사람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이고 때로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이고 이 말을 반드시 해야 된다.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들려줄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나이 40 넘어가면 듣기 싫은 소리 해주는 사람이 부모하고 배우자밖에 없어요. 누가 좋은 소리 하지 다 듣기 싫은 소리 합니까? 하게 자꾸 들으니까 싫긴 합디다마는 그래도 들어야 돼요. 14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왜 안 듣느냐? 오만해서 안 듣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남의 말 안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본인들은 나는 한 고집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한 성깔 한다고 자랑해요. 무슨 고집과 성깔이 자랑입니까?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은 남의 말이 안 들려요. 남의 말할 때 자기 할 말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주님께서 끝까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교만하지 말라. 근데 이 교만이라는 놈이 얼마나 은밀하게 우리를 이렇게 병들게 하는지, 교만의 완성은 내가 겸손한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도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걸 경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교만해져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불렀던 바리새인, 대제사장,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교만의 대명사예요. 그 사람들은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착각해서 거짓에 피난하고 허위 아래 숨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사람들은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거짓 아래 숨었을 뿐만 아니라 허위 의식 아래 숨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못 살면 설교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씀을 있으니까 설교는 해야 되고 그렇게 안 살면 정말 이게 가장 위험한 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참으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로 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허위 의식 아래. 지식인들의 특징이에요. 허망한 지성인들의 실상입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들 제가 설교대로 살지 않으면 그 설교가 나를 의롭게 하겠습니까? 나를 명예롭게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예수를 전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살지 않고 전하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게 오늘날 이 모든 화근이죠. 화근.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돌을 시온에 두어서 기초석을 삼는다. 그건 곧 테스트가 끝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 위에 인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허위의식, 내 거짓된 삶의 모습에 내 인생을 구축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견고한 기초석, 하나님이 테스트가 끝난 이 초석 위에 인생을 세우라. 이게 신약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2장 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 기초석 여기에 인생을 구축하라고 말씀하신 이 이사야의 예언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초석을 주셨다는 것, 단단한 인생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그분을 주셨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세상과 구분되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우리의 삶의 무슨 재능과 업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넌 내 인생을 어디다가 뿌리를 두었느냐, 어디다 내 인생의 기초를 두었느냐, 이게 갈림길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견고한 바위 위에 인생을 구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래 위에 집 짓지 말고 바위 위에 집을 지어라. 어디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 수원이 있는 곳에, 깊은 수원이 있는 곳에 뿌리를 내리라.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라. 그리고 사철 그렇게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라.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서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런 재앙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19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여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이제 소식을 듣는 게 두려워지는 것이죠. 아마 뉴스 켜는 게 두려울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침대는 우리의 몸을 눕히지 못할 것이고 이불은 우리의 몸을 싸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아술이 넓은 침대인 줄 알았고 바벨론이 침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애굽이 넉넉한 우리의 보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것이 우리를 감싸줄 수 있냐 그런 것이죠. 21절 22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저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는 들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키고 말겠다고 하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 말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거예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시대의 고뇌를 껴안았다는 거예요. 레슬링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고통을 안고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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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에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성전이다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말을 믿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시대, 그 시대를 살았던 백성들의 고통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오늘날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까닭은 우리 또한 이 시대를 껴안고 고통하는 선지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면, 그런 고통을 전하지 않으면 그 고통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마땅히 기도해야 할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고 부끄러운 생애를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기초석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게 하셨사오니 주님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주신 인생 감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지만 그러나 이 반석 위에 서야 할 인생들 주께서 다시 부르셔서 저희들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 능력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거치는 돌이 아니라 기초석 되게 하셨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 세워서 이 인생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빛을 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정말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 이미 이기신 주님을 따라가며 이 패할 것만 같고 질 것만 같고 죽을 것만 같은 세상 가운데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굳게 바라보며 따라가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승리의 백성들, 승전가를 부르는 놀라운 믿음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